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겐족 속의 특징 세 번째. 겐족 속 좀 기억이 나십니까? 예. 겐은 케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가인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가인이 아니고 케인족이다. 거기서 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보면 가인을 생각하죠. 가인과 아벨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겐 족속인데 가인 족속이라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뭐 괄호해놓고 겐 족속 그러면 좋았을 텐데 가인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원은 케인 그리고 거기서 겐 족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인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잘 모르죠. 이제 전문가들이 한 거니까. 이런 성경들은 괄호하고 겐 족속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데 이제 우리가 해야죠.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낫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자 그들은 아무데나 장막 치지 않았어요.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오늘 상수리 나무, 우리나라의 흔한 상수리 나무, 그들은 상수리 나무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 머릿돌 산돌 호밥에 쭉 말씀을 드렸고 신앙 7가지. 이 신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그 신앙을 겐족속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당장이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그리스도인과 고난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미워하고 고난을 멀리하는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고생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고생 안 할 사람하고 결혼할 건가? 어떻게 하면 그 고생에 대한 게 떠나질 않아요. 그 고생을 고난으로 바꿔야 돼. 고난은 연단이고 연단은 훌륭한 주님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또 고생하지 말아라. 사람 전에는 도시로 보낼 때 고생하지 말아라. 근데 고생보다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 두들겨 맞아야 돼. 주님 한 대 더 때려주세요. 그러면 정신 차리겠습니다. 정신 못 차려가지고 인생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숱한 사람들이 한 번 얻어맞으면 절대 안 해. 또 하면 또 얻어맞아. 그만해라. 딱 안 맞아. 지멋대로 사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가장 무서운 범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하다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절대 안 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빨리 적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죄 짓게 되고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순종한다. 전번에 다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죄죠. 하라는 대로 하면 순종의 복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근데 사람들이 그런 설교하면 싫어해요. 잘했다 그래야지.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얻없이 얻어맞아야 돼. 이렇게 얻어맞아야 연장이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연장. 그게 겐족속이에요.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황무지 심령이 가난한 신앙. 그래서 정착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세상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떠돌이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영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정착하면 죄지. 정착하면 안 돼. 눌러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염없이 떠나가야 돼. 그다음에 여기가 좋사오니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절대 안 돼. 오늘도 새벽 가야 된다.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타락의 시작이 정착해서 나온 가인, 아벨의 후손들 떠돌이시는 떠돌이로서 오늘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그런 무소유신앙 쌓지 말라. 다 가져도 갖는 게 잘못은 절대 아닙니다. 가져도 없는 것처럼 무소유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가는 곳마다 샘이 솟았어요. 주님 바라보는 신앙은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죠. 뺏으려면 주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싸우지 않는 평화의 민족이었다. 족속이었다. 그래서 겐족속과 상수리 나무, 정말 놀라운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나무를 귀하게 눈여겨봐야 돼요.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서 집 짓고 살았어요? 상수리 나무. 겐족속은 어디에 살았어요? 상수리 나무. 죽음은 어디에다 묻었어요? 상수리 나무. 이게 뭐냐 이게. 노아는 무슨 나무로 방주를 지었어요? 잣나무. 엘리야는 어디서 누워서 죽겠다 그랬어요? 로덴나무.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이 포도나무.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땅에 나무가 많고 산이 많고 이게 보통이에요. 여러분 상수리 나무 아세요? 뭐 해 먹어요? 북해 먹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상수리 나무에서 떨어지는 뭐가 있었을까요? 도토리 가지고 뭐 했을까요? 북해 먹었을 거예요. 성경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먹은 묵을 먹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있어? 그건 없어. 근데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도토리 나무 떨어지면 뭐 했겠어요? 주워다 묵 써서 먹었겠죠. 4장 11절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서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는 알론입니다. 알론이란 알은 엘이라는 하나님, 론 하나님의 나무. 상수리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무 아래 뭘 했어요? 장막을 쳤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우리 민족도 똑같아요. 우리 동네 밖에 뭐가 있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뭐였어요? 동네 나무 있었죠. 무슨 나무 있었어요? 성황당 나무가 있었죠. 그 나무를 중심으로 입구에 딱 나무 세워놓고 그 다음에 동네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겐족속도 그 상수리 나무를 딱 동네에 세워놓고 그 밑에다 이렇게 장막을 친 거예요. 이게 뭘까? 아브라함도 상수리 나무 중심으로 살았어요. 창세기 13장 12장에서 부름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데나 살았느냐? 절대 아무데나 살지 않았어요. 아무데나 집 지었느냐? 절대 안 했어요. 어디에 했어요? 상수리 나무. 신앙은 아무데나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좋아하는 대로 절대 아닙니다. 그건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예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아무 데서나 제단 쌓지 않았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쌓았어요. 근데 상수리 나무가 숯불을 이루었어요. 지금 봉제산에 가면 상수리 나무가 숯불을 이루었어요. 그럼 어디에 살아야 돼요? 봉제산 밑에 살아야지.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봉제산 밑에. 상수리 나무.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뭐냐 이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딱 가서 어디에 있었어요? 일어나 두루 다녀. 이에 장막을 옮겼잖아요. 옮겼어요. 장막을. 어디로요? 상수리 나무로. 장막을 옮겼어요. 두루 다녀보라.
두루 다녀보고 어디에 지금 옮겼어요? 상수리나 마물에 있는 상수리 숲에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야곱이 어디로 갔어요? 이제 삼촌집 떠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거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우상 단지 우상 것들 어디다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은 산으로 상징됐고 예수님은 나무로 상징됐고 성령님은 생수로 상징됐고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산으로. 예수님은 뭘로? 나무로. 친히 나는 포도나무라. 성령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그래서 산을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고 이건 다 생명과 관련된 것들. 우리가 죄를 어디다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 회로 가져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무거운 짐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져가요. 아무 데로가 아닙니다. 어디다 장사했어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해. 우리가 어디 밑에 죽어야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어요.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알론은 상수리 나무. 알론, 엘.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나무다. 그런데 놀랍게 구약에는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신앙의 결정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그쳤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지식으로 그쳐버렸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나타나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 나타나신 것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내게 하신 말씀으로 세 가지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 상수리 나무 여기에서 나타나셨어요. 아무 데나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이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신 거죠. 신약에는 항상 7교회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상수리 이제 오늘부터 묵을 잡수시면 새로운 또 감동이 오겠네요. 아브라함이 잡섰던 이 묵을 또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먹었어요. 왜? 그 밑에서 살았으니까 떨어진 도토리 가지고 뭐 했겠어요. 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땅에 거주했더라. 어디 있는 땅이요? 상수리 나무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상수리 나무 아래 거하고 동네를 이루고 살 때 하나님이 그 상수리 나무에 나타났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신약에는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에 와서 주님
주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내 신앙은 지식신앙입니다. 알았는데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내게 그 말씀이 성령의 불이 되어 내게 살아계신 말씀이 되도록 나타나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아멘.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18장에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상수리 숲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때부터 봉제산 갈 필요 없어요. 이건 다 구약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역사예요. 신약은 말씀으로, 특별 은총으로. 그래서 이 둘이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 의미 없어? 아니에요. 상수리 나무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곳에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상수리 나무 믿을 것도 안 되고 상수리 나무 섬길 것도 안 돼. 우리 조상들은 성황당 나무, 그게 느티나무인 거예요. 큰 나무 밑에다 거기 가서 뭐 쌓고 막 제사 지내고 그랬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상수리 나무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아멘. 상수리 나무 되는 교회가 이미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 상수리 나무를 알 때 우리 신앙은 놀라운 거예요. 구약에 말씀하시고 수천 년이 지나서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성에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어 줍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상수리 나무에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둘이 합해보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은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이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봉제산 올라갈 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떠나면 안 돼. 절대 벗어나. 그 두 가지, 기독교 전통과 2000년의 전통과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거 벗어나면 이단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벗어난 말씀은 이단이에요. 아무리 개인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셨어도 기독교 2000년 전통의 역사를 떠나면 그거는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이 중요합니다. 전통보다 더 중요한 거는 66권 성경 말씀이죠. 그걸 주의 종이 신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다 공부해서 설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개인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주의 종의 진단을 받아야 돼. 왜? 여러분은 역사를 몰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몰라. 성경을 몰라. 그리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귀신 말씀 가지고 날뛰다가 무너진 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의 종을 세워주신 거예요.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가 진단해야 되잖아요. 영적 의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진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사사기 또 기드온에게 어디서 나타나셨어요? 상수리 나무에서. 우리 권사님 하니까 또 좋다. 상수리 나무가 몰랐죠. 그동안에 도토리만 주워서 목사 먹을 줄 알았지. 아브라함이 그곳에 나타나, 아브라함이 살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상수리 나무, 그게 오늘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상수리 나무가 오늘 예수님이고 그게 오늘 교회구나. 와, 놀랍다. 그러면 막 전두엽이 번쩍번쩍 뛰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갱년기도 없고 있어도 지나가고 치매가 안 오고 전두엽이 막, 근데 감정이 점점 사라지면 갱년기가 깊어지고 65세부터 그 다음에 75세가 되면 치매가 오는 거야. 왜? 전두엽이 죽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 전두엽이 살려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자,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여사람 여호와스에게 속한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실 수 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천사일 수도 있고. 근데 여호와의 사자야.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여호와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라요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네가 가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우리 집안은 우리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예요. 우리 그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가장 약한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 중에서도 나는 가장 못난입니다. 너를 못난이라 하지 말라.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 그럼 증거를 주세요. 이래가지고 기도원이 된 거예요.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상수리. 오늘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디에 말씀할까요? 교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상수리 나무의 특징 첫째는 성스럽다. 성경에 성스러운 나무예요.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 상수리 나무 다 같은 과죠. 버드는 아니고.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을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워. 행음을 했는데 이제 영적 간음 또 간음이 되겠죠. 그 그늘이 아름다웁니다. 하나님이 상징되는 그 놀라운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행음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 밑에서 죄 짓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가늠합니다. 성스러운 곳에서 하나님께 가늠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곳에서 하나님께 가늠했다. 얼마나 무서운 죄겠어요. 그 행음, 그 가늠이 탐심이라.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주장하고 예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고 다 영적 간음이에요.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나 상수리 나무는 한없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거죠. 강하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아모리 사람들의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았다. 상수리 나무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상수리 나무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상수리 나무는 접붙이면 안 돼요. 덜렁. 상수리 나무는 접붙이면 안 돼. 다른 나무가 붙어서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세상과 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배하는 신앙은 절대 다른 것을 접붙이면 안 돼.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무서운 죄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른 거 붙이면 안 되고 하나님께 다른 거 붙이면 안 돼. 접붙이면 안 되는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한 신앙,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 그늘에 살고 그 동네에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가는 곳마다 파면 뭐가 나와요? 샘이 나와. 염려하지 말라. 오늘 또 믿음으로 팔아. 가면 나온다. 아멘. 그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사명이 이 시대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날 만한 명확한 증거들이 이제 사라지는 시대에 기도원 가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고치셨다. 이제 이런 간증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확실한 신앙이 없으니까 간증을 해도 약한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이제 지식은 보편화돼 버렸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제 다 알아. 그래서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 증거하는 신앙. 아멘. 대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이 각곳에 흩어져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였더라. 아멘. 증거가 나타나고 살아계심이 증거되면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져야 되고 이 사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상수리나무. 겐족속은 상수리나무와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상수리나무, 야곱도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에 나타나세요. 교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 아멘. 교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다양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52일 주님 중요합니다.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